우리 함께 예배 한번 시작해볼까요? 함께 기도하고 우리 청년 예배 함께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을도 깊어가고 이제 제법 쌀쌀한 날씨가 불어오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좀 더 이제 점점 풍성해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들도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찬양할 텐데 찬양 같이 아는 찬양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찬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골라온 이유는 제가 한번 부르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게요. 한번 1절로 먼저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가사를 보면서 함께 남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독일의 이제 한 유명한 학자인 목사님이신 디트리 보네퍼라 하시는 그분이 옥중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자신의 약혼녀에게 썼던 그 편지의 내용을 후에 그분을 기리면서 이렇게 곡으로 붙여주는 건데요. 이 찬양을 오늘 골라온 이유는 뭐 우리한테 중요한 거일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일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종교기념 주일로 지켜지는 주일이거든요. 뭔가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그분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교회 안에 함께 바꾸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을 여러분이 잘 아실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히틀러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고 독일에서도 굉장히 천재로 소문난 이제 신학자 중 한 분이었지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는 굉장한 명언을 남기시고 히틀러의 히틀러를 죽이기 위한 그 모임에 가담했고 그 가담했던 모임은 실패로 끝났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이 미친 사람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마음으로 그리고 독일에 있는 전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를 공공연하게 지지했던 모습들에서 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이 교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일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히틀러가 이제 자살하기 전 얼마가 남지 않은 시기에 옥중에서 이제 숨을 거두셨던 디트리 보네퍼의 목사님을 기억하며 이 곡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이유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신 이유에는 각자의 그 종교개혁의 그 마음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세우셨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천천히 여러분이 그 일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지만 그 일들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 찬양 다시 한번 좀 길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그냥 한번 쭉 불러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기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기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알게 하신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또 각자 하고 있는 일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김건 목사님을 통하여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청년부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말씀 13장 34절 35절 말씀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이제 마지막 것 같은데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이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저희가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지켰는데, 종교개혁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우리 개신교가 이 장로교도 이렇게 그 뒤에 만들어진 종파이고, 그 전에는 저희 로만 캐톨릭밖에 없는 시대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지났어요. 이제 한 1500년 정도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나오시고, 이제 로마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교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종교가 누구에 의해서 공인될게요?
세계사 안 배웠냐? 콘스탄티노플 대제를 통해서 이게 공인되었죠. 모른다면 높이 들어간죠. 그때 이제 로마의 이제 콘스탄티노플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뭐 이 역사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이제 끝이 없어서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치는데 그 뒤에 이제 캐톨릭이라는 것으로 이제 확립되고 정립되면서 약 한 1500년 동안 이 종교, 이 캐톨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종교라고 표현할게요. 조금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 우리 교회 내에서 표현하기는 그 종교로서 기능을 하면서 1500년을 이어오다가 이제 약 한 500년 전에 이 종교가 너무 타락했다라는 그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울린다. 내부에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여러 목소리 가운데 이제 루터라는 사람으로 통칭이 되는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캘빈도 있고 캘빈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야누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종교로서는 이제 가망이 없다. 새로운 형태의 종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개신교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똑같아요. 이제 구조는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걸 좀 한 번쯤 들어봤죠.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했을 때 종교개혁 속에 너무 줄였네 갑자기 이렇게 종교개혁이라는 것 속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루터라는 사람인 걸 여러분 아시죠? 이름 한 번씩 모른다는 눈으로 자꾸나 쳐다보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없어요? 루터예요.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루터라는 사람인데 루터라는 분이고 굉장히 이 루터가 종교개혁에 굉장히 선봉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루터가 캐톨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첫 의도는 뭐였냐면 캐톨릭이 갱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뭐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33개의 반박문이라는 것, 이것이 캐톨릭에 잘못되었다라는 반박문이라고 대표되는 그것을 이제 그때 성당 이제 그 앞에 붙였을 때 루터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 안에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잘못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걸 붙였지만 이제 고위직에 있던 다른 사제들이 루터의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루터를 지지했던 독일의 수많은 다른 영주들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새로운 그런 종교의 형태, 이제 전에 있던 카톨릭의 그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파생되어져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루터가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루터 때문에 종교 개혁이 더 더디게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 많은 캘빈이라든지 뭐 이런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 지금의 이런 형태의 개신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약 한 500년 전에. 그래서 그때 당시 등장했던 교회들을 통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랫동안 이제 지위를 유지하고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위를 가지고 이용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고여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부패가 일어나고 부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더
앞서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그 사람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 진짜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기 원하셨던 그 복음은 빛을 잃고 인간들의 것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때 이제 그것들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있던 기준점들과 관점들은 이제 밀어놓고 원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 발견해야 되는 그 복음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들이 사람에게 생기는 겁니다. 좀 처음에 이야기가 어렵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했던 이 말씀이 그런 가운데서 등장했던 거예요. 이제 수백 년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라고 통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안 그런 것도 있었겠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시대였긴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틀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의 틀이 등장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제 구약에 대해서 들어봤던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한 게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뭔지 아는 사람? 모를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제사라는 걸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 근데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5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의 종류를 준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지었던 그 원죄에서 시작된 그 죄일 수도 있고 그것으로부터 이어져 나와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파생적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일 수도 있어요. 첫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처음으로 인간이 지었던 죄가 뭐예요? 살인죄죠. 살인죄요. 아담의 아들을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인간의 죄는 계속해서 파생되어 나와요. 계속해서 이제 살인은 더 심해지고 이제 도둑질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제 성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민수기 이제 이런 신명기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법칙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안 돼. 이제 민수기 이제 창세기를 읽고 나서 출애굽기를 넘어가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읽고 나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읽고 나면 읽을 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칙이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하면 너희가 죄야? 그러면 너 죽어야 돼. 하는 게 뭐냐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동물을 훔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훔친 만큼 몇 배로 돌려줘야 돼. 누군가 사람을 찌르면 그 사람도 죽어야 돼. 누군가 가늠하는 죄, 가족들과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죄를 지으면 그 사람들은 둘 다 부정하니까 그 둘 다 죽어야 돼.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런 죄가 있었다는 거야. 이런 잘못하는 것들이 지금 생각해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들을 주셨어요. 어떤 것을 통해 동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서 불에 태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가 없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불안정한 거야. 완전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이제 사람이 죄를 지면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인데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뒤집어 엎잖아.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먼 길, 특히나 뭐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공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전라도 저 땅끝 해남에 산다고 봐봐. 지금은 뭐 버스 타고 KTX 타고 가면 뭐 하루만 가죠. 그런데 해남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뭐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데리고 한 달 동안 끌고 갈 수 있겠어요?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힘들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그 서울의 지역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들이 이제 증인 이제 자기들이 이것들이 이 소나 양이나 염소는 아주 퓨어한 거, 깨끗한 거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정가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니까 뒷돈을 받고 팔고 웃돈을 받고 팔아서 사람들에게 남겨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의 죄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과 이후에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달라지는 시대가 그리고 이 교회에 다가오는 그 구원의 법칙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다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흘림을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피를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인간이 가지고 가야 할 새로운 법칙과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옛날 생각을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1980년대, 1970년대의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2020년도에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안 그러던 집도 있었겠지만 가사 일은 대부분 누구의 담당이었어요? 여자나 엄마가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때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더라도 집에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까지 다 하셨어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에 살아갈 때 가사를 여자 혼자 담당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맞을까요? 쫓겨나요. 저도 집에 가면 화장실 청소 제가 하고요. 락스 뿌려가지고 제가 청소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제가 버리러 나가고요. 청소도 제가 하고요. 시키면 빨래도 척척 해내야 되고요. 이제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라 옆에서 뻔히 바라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주위에 그런 남자애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다면 참 너 결혼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생각도 달라져야 돼요. 봐봐요. 요즘 회사에서 이제 여자가 타오는 커피가 맛있지라고 얘기하는 부장님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커피는 여자가 타야 맛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싫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내가 옆에서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 뭔 소리 하는 거야? 커피는 부장님이 손으로 타드세요. 턴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냥 누구한테 시켜요? 그냥 믹스커피 타는데 몇 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가 바로 나올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시대 속에서 바뀌어야지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신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얻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중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앞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건이시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도 이렇게 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해내셨고 그 캐치해낸 것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일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성전 미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어렸을 때부터 일어난 적 없는 안진뱅이를 거지를 보고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다가서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일어나 걸으라. 그 앉아있는 사람,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이 베드로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를 지나친다 해도 수십 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에게 누군가 그냥 지나쳐 간다고 해서 아무도 비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기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아무 자신에게 다가오는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사람들 향해서 구제를 베풀며 그들 향해서 함께 했던 것들을 성경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가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 하나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이유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냥 큰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를 향한, 서로를 향한 관심, 이런 것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가 베풀 때 그 베푸는 것은 이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피드백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 법칙, 사이클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함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장숙회 모든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을 간직하고만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세상 가운데 그리고 다른 이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베푸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저 관습적인 것에 그리고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계명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우리의 인생들을 비춰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찬송하시며 응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 것을 주께 함께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물질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질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에 더 필요한 것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주여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며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를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살기 원하는 장숙교회 청년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